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뜻이 뭘까요? 동행이라는 뜻은 함께 길을 걸어간다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겠죠. 또 표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되느냐?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샘플, 그 역사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도록 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얻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들고 오는 과자 봉지 때문에 좋아할까요? 아빠를 그냥 좋아할까요? 물론 아빠를 좋아하지만 과자 봉지 때문에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적인 요소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모든 모습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입장으로 본다라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 보면요. 하나님과 그들은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려고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쉽게 표현하면 보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보여지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셨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원래 우리는 노예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조금 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모든 이집트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한 민족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6월절, 바로 죽음의 장자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연수의 피를 바른 그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들은요, 보여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하나 훈련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 그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이 잘 훈련된 것 같고 아, 이제는 하나님으로도 좀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뒤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 여기까지 다시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10가지 재앙 같은 눈에 보여지는 이 훈련 방법이 있었더라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떤 방법을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상황에서 새끼는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난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 둥지가 너무 좋은데 왜 나를 끌어내가지고 왜 거기서 나를 던지느냐?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살리느냐? 이게 아기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 좀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의기양양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마지막에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이들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구원시켰더니 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까지 10가지 재앙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죽음에 임박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있고 저기 애국 군대가 오니까 구름 기둥이 다 오르더니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뭐 불량배를 만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있을 때 너는 내 뒤에 있어. 내가 막아줄게. 뭐 이런 표현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그들을 다 벌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또 경험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마르죠. 이들은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니까 그 바다의 기력이 회복돼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해요. 이거는요. 너네들 앞으로 내가 홍해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참을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먹는 것도 만나밖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값없이 먹은 건 아니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뭡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세워가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것을 너의 그 상황들을 약한 부분을 연습시켜서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시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독수리가 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의 보금자리가 뭘까요? 지금 독수리 새끼가 그 위에서 지금 막 짹짹거리면서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때가 되면요, 이 독수리도 날아야 되니까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이들을 훈련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새끼들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좁사오니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위에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새끼에 너풀거리는 게 뭘까요? 얘네들을 막 정신없게 하는 거죠. 그 얘네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거 해가지고 엄마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들을 등에 다 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새끼 어떻게 할까요? 파닥파닥 되는 이게 날개짓이 되겠습니까? 막 날개짓을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의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떨어지면요 더 빨리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딱 낚아챕니다. 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은 새끼가 결국은 이제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거는요, 나의 환경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물질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부교육자를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집이나 이런 사역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별 큰 이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은 업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겠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 가려면 보통 공고가 9월 초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11월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인선 작업이 끝나고 12월 말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덧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로 오려고 마음을 먹을 때 덜컥 순간 좀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까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사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수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저 또한 돈의 노예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예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근데 정말 사명감 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좀 다른 교회에서 아직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등록금 전액을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물질은 어느 정도 해결해 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또 그 청년들, 어린 학생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참 제가 진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 너무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나머지 인생에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으로 안정감을 주신다라면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어떤 것을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사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사실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막 연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노후 준비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다고 내 인생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가 누리고 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다라면 그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 한번 아파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이 진짜 없다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낳은 나의 자녀고 내 생명을 줄 자녀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수술실 앞에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요. 진짜 드라마처럼 한 대가족,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2, 30명이 앞에 막 둘러싸서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막 쫑긋 다 듣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 탄식을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우리 인생의 우리 몸조차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 여러분 안에 있는 장기들, 여러분 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톱 하나 우리 마음 뜻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나의 인생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지금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이게 비명시적인 방법,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훈련을 시키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이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뭐 제 동료들 또는 뭐 후배들 앞으로 뭐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아내가 대부분 말린다라고 해요. 절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참 감사하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담대하게 저를 이렇게 밀어주고 같이 이렇게 후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법을 배우고 있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물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갖추었으면 나는 충분히 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혹시라도 그 모든 물질이 여러분을 가장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수리 새끼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떨 때 보면은 모든 것이 공급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요, 날개짓을 할 때 처음에는 못 날아도 나중에는 날개짓을 하다가 드디어 날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회복하느냐? 독수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 독수리는 독수리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날지 못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 어떤 새보다도 약한 새예요. 그러나 날게 되는 즉시 얘는 새들의 왕으로서 그 모든 공중세계를 군림을 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만약에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예로 혹시라도 전락해 있다라면 진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 우리를 훈련한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모습이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안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역의 대상으로는 봤는데 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틀려졌어요.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그들이 토요일 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남일 같지 않아 보이고 음식 배달하시는 분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게 하려고요. 혹시라도 집에서 주문을 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모든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소식들이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가슴에 박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그 너무나도 큰 건축비 때문에 수백억이나 하는 이 비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다들 내가 원하는 것을 목회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인생이 거기에 저당 잡혀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니까 결국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돈의 노예로 지금 전락해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냥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정말 그냥 큰 교회, 그냥 예전부터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큰 땅, 뭐 이렇게 큰 건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물론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슴 깊이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맨날 출근을 하는데 저도 고민이 돼요. 합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곳에 출근하면 되지 않고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딱 선택해서 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이 나는 법을 어쨌든 정확하게 배워서 어떤 다른 도움 때문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을 한 이후에 이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이 먹는 양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서,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저 혼자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날개짓을 하게 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애굽을 탈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때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왜 이들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절기를. 그러니까 2절에 바로가 난 모른다. 누구냐 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뭡니까?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요, 그 이후에 하나의 목적지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어디를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네게로입니까? 네게로예요. 네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네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신의 산에 와서 그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개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여기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다른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한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내 물질이 없어 봐요. 내 환경이 내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게 경험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한번 그런 입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라는 거죠. 어렵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같은 사역자는 한 번 정도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거든요. 제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여 가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 품으로 오게 해서 훈련을 잘 시키셔서 가나안 땅은 그 이유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여기서 훈련시킨 대로 너희 잘 살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품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동행하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은요, 근데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요. 아직 독수리 새끼같이 나는 여기가 좋아서 나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여기가 최고예요. 왜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를 벌든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 것은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안 좋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모든 능력을 갖춰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려고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킴으로 나란 존재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최고의 세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다라면 그 이전에 독수리가 날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날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신 사람은 그 전에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정말로 어려워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얼마나 제 인상이 제가 봤을 때 비참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남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 자신이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거든요. 근데도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악을 하는 저의 아주 못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몰라서 그런지 제가 참 부교육자도 오래 했고 큰 교회들도 있었는데 조금만 마음 먹으면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교회들마다 7교회였었는데 조금씩 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성도님들 제가 맡은 성도님들 숫자를 합치니까 몇천 명은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생활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봤는데요. 참 그 방법 그런 것도 하지 않았던 참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독립적으로 이것을 경험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제는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돈이 많던 적던 똑같아요. 저는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제가 그 기도 제목 중에 있었는데 참 제가 맡은 그 식구 중에 한 명은 건물주, 한 명은 세입자가 있었어요. 두 케이스예요.
한 명은 돈 좀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한 명은 좀 싸게 이것을 재계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업이었어요. 건물 그 되게 비싼 거에 그때 당시 은행장. 두 분이 성도님이었고, 여기는 세입자와 건물주와 세입자. 건물주는 세입자들 그 더 많이 잘 이렇게 임대료 많이 내게 해달라고. 여기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예산에 맞춰서 해달라고. 근데요, 이거 말고도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싸게 팔았다고. 오늘 딱 팔았는데 내일 보니까 10억이 올랐어요. 알아눕는 거예요. 막 죽을 듯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삶이라는 부분이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자기 품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뭘까요? 의미를 잘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언약은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그냥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명시적인 방법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 짜놔요.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기한과 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이제는 이 언약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로 바뀌었어요. 그게 같지 않대요.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남편이고 그들을 신부로 삼았는데도 그들이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어떤 아이들을 내셨느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고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힘으로 지켰고 우리가 깼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언약은요, 개인에게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부로 이제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가 예수 사랑교로 묶여있는 이상 나 혼자만의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제는 그 교회와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명시키고 보여주어서 그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과 이런 사명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한 배를 탔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간증이 나와서 우리가 많은 물질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 만방중에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뜻을 함께 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교회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세계가 속해 있는데, 근데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못 쓰잖아요. 많은 물질을 줬을 때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 인생이 망가진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물질만 없다,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되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래서 우리가 샘플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은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내셨던 것처럼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사랑교회가 샘플입니다. 우리 샘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열심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모습들이 열매를 맺을 그날,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바로 그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광야 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샘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킨다고요? 위에 너풀거려가지고 그 노예로 빠져있는 데서 일단은 본인이 나오게끔, 그리고 나오게 해서 떨어뜨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나를 완전히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를 날개하는 법을 배워서 정체성을 확립시켜서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환경에서 막 우리를 휘몰아치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날개하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날았을 때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